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대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하나님은 그 흉년을 미리 아시고 요셉을 미리 애굽 땅에 보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피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지요. 요셉은 애굽에 가서 많은 고생을 했지만 결국은 총리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갔을 때는 아주 귀족 대우를 받았을 거예요. 요셉은 왕권을 가진 총리였거든요. 그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특권층을 의미했는데, 그래서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왕이 허락해 준 땅이 고센 땅이라는 땅인데, 목축하는 저들에게는 아주 적합한 땅,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제 7년 흉년이 다 끝난 후에 저들은 다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야 하는데 저들은 돌아가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보다 고센 땅이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나, 세월이 지나고 한 400년 남짓 지나니까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을 모르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우리 애굽 땅에 왜 유대인들이 저렇게 있어서 번성하고 잘 되니까 이제 저들을 탄압하기 시작했고 종을 삼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 해서 아주 종족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고센 땅이 좋지만 좋다고 그 땅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의지하게 되면 그가 사랑했던 그 땅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고센 땅은 무조건 살면 안 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센 땅으로도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나 고센 땅보다는 언제나 하나님, 이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살다 보면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의존하고 의뢰하고 신뢰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것의 노예가 됩니다. 저는 문효동남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문효동남 외아들인데요. 또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 흉 보는 것에 대해서 참 부끄러운데,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 사이는 별로 안 좋으셨어요. 나이 차이도 많으셨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정이 별로 없었고 아들인 저한테 집착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어머니에게 아들인 동시에, 친구인 동시에, 애인인 동시에, 거의 남편, 거의 하나님. 그렇게 되면 그 이제 사랑이 집착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어머니와 사이가 좋아질까요? 힘들어질까요? 많이 힘들어졌어요. 결혼을 안 했을 때도 힘들었는데 결혼을 하니까 더 힘들었어요. 우리 어머니 눈에는 제 아내가 당신에게서 자기 아들을 뺏어간 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많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어머니에게, 어머니 혼자 사세요?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 죽는다고 난리 나셨어요. 이제 분가하겠다는 뜻으로 알고, 근데 제가 얘기한 건 그 뜻은 아니었어요. 어머니,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혼자 살 수 있어야 나하고 같이 살 수 있어요. 나는 그냥 아들이에요. 나는 어머니고 아들이고 그 관계가 좋은데, 거기서 넘어서면 그 다음부터는 그게 나를 구속하고 결박하고 부자해서 관계가 나빠져요. 아들 없어도 살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아들하고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제 말이 맞죠? 그래도 섭섭한 마음이 확 드러나지 그걸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아들하고 같이 사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아들하고 같이 살려면 아들 없어도 살 수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독립적인 자주성이 있어야 서로 피해가 되지 않고 노예가 되지 않고 군림하지 않고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돈 좋아요, 나빠요? 좋지.
돈처럼 좋은 게 어떻게 그렇게 많겠어요? 돈이 좋아요. 그런데 돈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돈의 노예가 돼요.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로 살아가잖아요. 그럼 돈이 나쁜 거냐? 돈이 노예가 되지 말고 돈 내다 버리고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베개 하고, 저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나물 먹고 물 마시는 게 왜 좋아요? 좋은 거 먹고 사는 게 좋은 거지. 하나님은 우리가 나물 먹고 물 마시고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어떤 필요에 따라서 훈련을 시킬 수는 있으셔도 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우리를 원하시지 나물 먹고 물 마시고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걸 원하시겠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 없이는 못 산다. 돈 없으면 못 산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어도 돈 없으면 못 살아.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은 그 좋은 돈이 우리를 구속해요. 결박해요. 그래서 돈의 노예로 살아가게 돼요.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여러분 돈의 구속을 받지 않고 돈을 지배하면서 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걸 얘기했어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만족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부한 데도 처할 줄 알고 비천한 데도 처할 줄 알게 되었다. 돈 있으면 좋지, 없으면 괜찮아요. 돈에 대해서 자유하는 게 생겨서 돈의 노예가 안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죄 안 짓고 돈 때문에 비겁해지지 않고 추해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주는 가장 큰 축복이 이런 자유로움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전쟁 중에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최빈국이었을 때 태어났어요. 그리고 뭐 청년 때까지도 우리는 가난한 나라에서 살았잖아요. 상당히 가난했어요. 집에 선풍기 있으면 부자인가 보다 그랬을 시절이니까. 지금 요즘 어려운 집 아이들 돕는 캠페인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선풍기 하나에 의존해서 여름을 보낸다. 이게 빈민의 얘기예요. 우린 그때 선풍기 있으면 부자였는데 요즘은 쪽방에서 선풍기 돌리고 사는 일이 쪽방의 빈민이 되니까 이게 얼마나 큰 차이예요. 냉장고 있고 텔레비전 있고 뭐 이랬으면 그때는 에어컨은 꿈도 안 꿨을 때고. 근데 지금은 뭐 있으면 부자예요? 그게 이제 우리는 그 수준을 넘어섰어요. 뭐가 있으면 부자라고 말할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뭐 선풍기 하나 없이 살 때보다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좋죠. 좋은데 제가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저는 가난한 나라에서도 그 중에서도 가난한 삶을 비교적 살았는데 겨우 밥 안 굶고 밥만 겨우 먹고 아무것도 없이 살았는데, 근데 참 감사한 거는요, 그때가 불행했다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가난의 상처가 제게는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생활이 너무 만족하고 행복해서, 그리고 또 가정 부모님들이 나 안 굶기려고 애쓰고 하는 그런 반듯한 가정에서 자랐으니까 뭐 이런저런 조그만 상처는 있지만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불행했다는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뭐 구태여 가난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생각은 없어요. 난 지금이 부한 게 자가용 있는 지금이 좋아요. 에어컨 틀고 사니까 좋더만 뭐. 난 이게 좋아요. 그런데 그때 다시 너 그렇게 돌아갈래? 할 때 뭐 돌아가고 싶지는 않지만 돌아간다고 겁낼 건 없어요. 왜? 불행했던 기억이 없으니까. 난 그러면 그때도 잘 살 수 있어. 저는 지금 이제 연금 받고 살아요. 괜찮아요. 저희 교회는 원로 제도가 없어요. 그게 제가 제일 후회하는 일이에요. 농담이죠. 예. 은퇴하기 전에 제 아내에게 여보 우리 교회는 이제 원로 제도가 없으니까 그걸 뭐 누가 없앴겠어요? 내가 없앴지. 그러니까 교회에서 월급 안 줄 거야. 당신 한 달에 얼마면 살 수 있겠어?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150만 원이면 충분히 살지 그랬어요. 저도 150만 원이면 살 수 있어요. 그게 저희 실력이에요.
150만 원이 또 작은 돈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난하게 살았을 때 불행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 150만 원 살지 왜 못 살아? 그러면 집은 좀 줄여야 되겠구먼. 자가용 팔아야 되겠구먼. 생존 모드로 들어가서 최대한 전략하고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살면 되지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뭐 연금이 그보다 훨씬 더 많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저는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상상하는 걸 좋아해요. 연금이 깨진다면, 만에 하나 연금이 잘못돼서 이제 연금도 안 나와. 그렇게 하면 이거 150만 원이 만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 150만 원을 벌겠어요? 그동안 교회에서 주는 돈만 하고 그냥 자동으로 연금이 나오니까 살았지, 내가 어디 가서 뭐 150만 원을 벌어본 적이 없잖아요. 이게 막막하더라고요. 연금 깨지면 어떻게 살지? 근데 텔레비전에서 다큐가 나오는데요, 재밌는 다큐가 나왔어요. 우리 65세 넘어가는 사람은 그 지공대사라 그러잖아요. 지하철 공짜라고. 그러니까 그 지하철 공짜인 것을 이용해 가지고 택배 사업을 해요. 그 노인들만 고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무거운 거 들고 다니고 이런 건 아니고 서류 배달하고 뭐 꽃들하고 이렇게 간단한 것들 하는 걸 하는데, 그 괜찮은 아이템이다 생각해서 유심히 봤어요. 많은 노인들이 거기 이제 고용돼서 일을 하는데, 제가 궁금했어요. 저 영감들 한 달에 얼마나 버나? 내게 나오더라고요. 80만 원. 평균 80만 원을 벌어요. 내가 무릎을 탁 쳤잖아요. 됐다. 우리 마누라하고 둘이 뛰면 160만 원이다. 여러분, 제가 연금이 잘못돼가지고 그 택배하러 나갈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0.1%도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그럴 가능이 없으니까 이렇게 장난처럼 이런 생각도 하겠죠. 만에 하나 그 일이 벌어지면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 다음날 택배 갈 거예요. 근데 택배 갈 때 내 복장이 어떨까요? 모자 푹 눌러 쓰고 마스크 쓰고 못 알아보게 그러고 다닐까요? 아내는 일부러 모자 벗을 거예요. 마스크 벗을 거예요. 사람들이 김 목사님 아니세요? 왜 아니래요? 목사님이 택배를 하세요? 연금이 깨져가지고. 이게 만화잖아요. 이게 만화인데 저는 그게 재밌어요. 그게 재밌어요. 전 그렇게 살 수 있거든요. 그렇게 살면 누구한테 구차하게 돈 뭐 얘기 안 하고 이거 내 팔자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냐, 나 큰 교회 목사였는데 이러지 않고 그냥 그게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거잖아요. 근데 돈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으니까 돈에 대한 그런 담대함이 생겨요. 내가 돈 없으면 가서 택배하면 되지. 그러고 살면 되지. 그래서 이게 겁나지 않아요. 돈이 없다고 저하지 않고 돈에 비굴해지지 않고 그 사는 담대함이 있는데, 뭔가 하면 돈 없이는 못 살아 하는 게 아니라 난 돈 없어도 하나님 있으면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니까 돈에 대해서 자유한 거예요. 자식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자식하고 함께 살 수 있는 것처럼 돈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 돈이 있으면 좋죠. 그렇게 하면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쓸 테니까 그런 자유함이 있는데, 그것은 뭐가 있는가 하면 난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살 수 있어 하는 담대함이 있을 때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이제 날기세 특별히 하면서 자주 인용하던 예화들이에요.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때 숭의여자 대학을 빌렸잖아요. 강당을, 큰 강당을 그 이사장님이 빌려줘서 개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굉장한 부자예요. 숨겨져 있는, 아는 사람은 아는 아주 그냥 보통 부자가 아니라 아주 무서운 부자예요. 그랬더니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김동호 목사가 큰 물줄을 잡았다. 그래서 100억을 받았다더라. 그래서 이제 동안교회 나와서 개척한다더라. 제가 교회 홈페이지에다 그때 근사한 글을 썼어요. 제목을 잘 뽑았어요. 큰 물주와 조물주. 그러면 이제 글 다 나온 거죠. 얘네가 큰 물주를 잡았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근데 얘네가 큰 물주 잡은 거 맞습니다. 100억 받았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보장받았습니다. 더 큰 것 보장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붙잡은 물주는 큰 물주가 아니라 조물주입니다.
말장난 같지만 아니요, 저는 진짜 그랬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도움을 받은 것뿐이지만 내가 그분 없이 목회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야, 요 사람 놓치면 안 되겠다 해서 쫓아다니면 나는 그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높은 뜻 순위교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믿고 목회하지.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학교 사정으로 교회 건물 좀 비워주십시오라고 할 때 제가 그분에게 매달리지 않았어요. 광야로 나갈 생각했어요. 그래서 길바닥에서 예배드린다라고 하고 그때 교회 분립한 거잖아요. 그냥 가서 매달리고 사정하고 하면 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교회는 학교 부석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뛰쳐나왔어요. 그 바람에 더 좋아졌잖아요. 우리 교회는 제가 길바닥에서 예배드릴 각오를 했으니까. 그리고 길바닥에서 예배드리면 교회 이름을 바꾼다고 얘기했어요. 높은 뜻 광야교회. 하마터면 높은 뜻 광야교회 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 믿고 했더니 야, 교회 네 수로 나눠라, 분립해라. 그건 이제 신의 한 수였잖아요. 그 바람에 지금은 13교회가 됐잖아요. 다 건강하게 잘 뿌리 내렸잖아요. 여러분 그게 어디서 나온 순가 하면 사람 없으면 여기 떠나면 우리 교회 못하는데 무너지는데 어떻게 하든지 이분을 꼭 붙잡고 늘어져야지, 그런 생각했으면 오늘의 건강한 높은 뜻 교회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무조건 무시하고 당신 안 도와줘도 돼, 그렇게 객기 부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같이 협력할 수는 있지만 의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 학교 없어도 그 이사장님 도움 없어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교회 할 수 있다 하면 같이 하면 좋은 거고 같이 안 해도 아무 상관없는 거고 하는 자유로움이 있게 돼요. 큰아이가 고3 때 제법 공부를 잘했어요. 수능,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고득점자죠.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에 갈 수 있는 군에 속해서 그랬는데 제가 한동대를 다녀오고서 그때 한동대에 꽂혀가지고 야, 너 한동대 가면 어떠냐 그랬더니 아이가 또 선뜻 동의를 했어요. 학교가 원서를 안 써줘서 혼났어요. 이제 그런 명문대학 가면 학교 평가가 올라가는데 이게 그 듣보잡이잖아요, 진짜. 듣도 보지도 못한 그 대학을 가겠다니까 원서를 안 써주려고 그래서 아주 애먹었어요. 결국은 한동대를 갔어요. 다행히 우리 아이가 한동대에 너무 만족한 거예요. 아버지, 한동대 너무 좋아요. 교수님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올라만 오면 학교 자랑하고, 그래서 이 자식 불평 안 하고 학교가 좋다니까 다행이다 싶었어요. 방학이 끝나고 1학년 1학기 방학이 끝나고 2학기 등록을 하려고 그러는데 쭈뼛쭈뼛 아빠 재수하면 안 될까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얘가 학교에 불만이 있었다면 그 말이 나올 것을 예상했었을 텐데 늘 나만 보면 학교 자랑하고 학교 좋아요, 너무 좋은 학교예요, 선생님들 너무 좋아요 이랬던 아이가 한 번도 불평을 들은 적이 없는데 재수를 하겠다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얘가 이제 현실을 알게 된 거예요. 한국 사회는 학연, 지연, 선배가 이끌어주는데 한동대 나와서는 어디서 나와서 할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재수해서 어디 명문대를 가겠다 그랬어요. 내 인생이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결정해라 그랬더니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재수하겠다면 재수시켜 주시겠습니까? 네가 기도하고 결정하면 지원해 주마. 그랬더니 이제 사흘 기도하러 기도원에 올라가면서 아버지 어느 기도원에 가면 좋을까? 아버지 기도원 가본 적이 없어서 몰라 그랬어요. 이 엉터리 목사가 전 기도원을 한 다녔거든요. 나는 기도원이 내 방에서 하는 건 줄 알았으니까. 그랬더니 지가 인터넷 뒤져가지고 하여간 어디를 갔어요. 사흘을 기도하겠다고 작정하고 배낭 메고 갔는데 이틀 만에 내려왔잖아요. 이사야서 31장 1절을 응답으로 받았어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 명문대학이 애굽은 아니지만 자기가 명문대학을 가려고 하는 마음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야 인마 네가 나 믿고 살아야지, 너 선배 믿고 살래? 학교 믿고 살 거야? 그 말을 하나님 자기의 주긴 말씀으로 듣고 결단하고 자기 어린아이가 대학교 1학년 어린아이가
자기의 인생을 선배 학교에 걸지 않고 하나님께 걸겠다 생각하고 한동대로 내려갔어요. 등록하고 가는 아이에게 제가 애비로서 참 근사한 얘기 한번 해봤어요. 아빠는 내가 학교 덕 보고 사는 거 싫어. 학교가 내 덕을 봐야지. 그리고 너는 하나님 덕만 보면 돼. 그리고 한동대 잘 졸업했어요. 저희 아이가 그때 포기한 대학의 교수가 됐잖아요. 그 교수 발령장 받았을 때 교수 자랑해도 되죠? 네. 서울대학교. 네. 정말 지방대학의 출신이 그 대학 교수 되기가 그렇게 상식적으로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 발령장을 받아왔을 때 발령장 제비보라고 저희 집에 놓고 갔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나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이야. 네 아들이 1학년 때 상식적으로 그 막막할 때 선배 학교 이거 없으면 출세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꽉 차 있을 때 내가 한마디 했더니 그거 믿고 포기하고 한동대 갔지. 그러니까 너 그 학교 포기했더니 그 대학의 교수가 되게 하셨잖아요. 인생의 승부를 뭐 그렇다고 명문대학 가는 거 일부러 포기할 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걸 포기했던 거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대학을 졸업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축복으로 우리 아이를 인도하시는데 삶의 승부를 하나님께 큰 물주에게 걸지 않고 조물주에게 거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막내가 목사잖아요. 목회자 하더니 어느 날 목사 사표 내고 옷가게 사장을 했잖아요. 벌써 5년이 됐네요. 빈티지를 하겠다고. 저는 뭐 옷가게 하는 일이나 목회하는 것이나 다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너 그거 하고 싶으면 해라 하고 허락했어요. 근데 허락은 했는데 내가 줄 돈은 없었어요. 달라고도 안 했고. 제가 도와준 것은 우리 집 담보자 앞에서 은행 융자 얻는 거. 이제 못 얻으면 집 팔아야 되겠지만 못 갚으면 그랬는데 돈이 없으니까 내가 볼 때에도 상식이 없는 내가 볼 때도 가게를 얻었는데 그건 장사가 될 가게가 아니에요. 골목을 들어가서 뭐 어디 2층에 간판도 밖에 못 달게 무슨 집이 그 주인이 문 앞에만 조그만 거 달게 하고 건물 앞엔 간판도 못 달게 하는 조그만 방 하나 얻어서 가게를 시작했어요. 내 상식에 저건 장사가 될 리가 없어요. 해본 일도 없고. 근데 뭐 도와줄 길은 없고 그래서 제가 너 저기에서 생활비 당분간은 못 얻었을 테니까 아버지가 다음은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생활비를 도와줄까?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와줘야 되는 줄 알았더니 고맙습니다 그래 놓고 그런데 안 받을랍니다 그래요. 왜 안 받을래냐 그랬더니 이 자식이 근사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가 안 나가잖아. 그러니까 아주 작심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먹겠다. 그러니까 그 가게 승부를 하나님께 걸었어요. 아버지 가다 안 쓴다. 아버지 산스 안 쓴다. 하나님 먹을 거 일용할 양식 주세요. 아니면 굶을 거예요. 그랬는데 놀라운 일은요. 첫 달부터 흑자였어요.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네. 한 달도 적자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가게가 많이 커졌어요. 많이 커졌는데 여러분 아시죠? 그 가게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10개 하면 하나 둘 살기가 힘들거든요. 확률적으로. 근데 그 살아나도 겨우겨우 이제 하는데 얘는 첫 달부터 흑자 내기 시작해가지고 한 번도 적자 없이 쭉 올라와서 됐거든요. 근데 저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가 안 되잖아. 별거 아닌 사업도 사람 아버지의 도움 좀 받아도 되는데 도와주면 좋지만 그러면 하나님 매달리는 근성이 없어진다고. 이게 바로 무슨 정신인가 하면 광야 정신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광야로 내몰아요. 광야가 뭔지 아세요? 세상 모든 게 다 끊어진 거예요.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고 오로지 살 길은 저기밖에 없는, 거기서 훈련시키는 것인데 그런 훈련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도움을 구하러 큰 물주 아니고 조물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해야지 하는 것들이 승부를 저기다 건 것인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만 믿고 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장사도 되게 하시고 학교도 좋은 데 가게 하시고 그러고 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높은 뜻 순회교회를 은퇴할 때, 목회할 때 우리 청원음이라고 하는 이제 교육관 빌딩을 구입하게 됐어요. 은행을 좀 융자를 얻으려고 했더니 한 30억 정도 얻어야 했는데 은행이 융자를 안 줬어요. 은행 융자 안 주는 이유가 높은 뜻 순회교회는 김 목사 때문에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위험해서 돈 못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표방했는데 세상 사람 눈에 보기에는 김동호가 주인인 교회였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김동호 목사 제거하기를 스스로 걸었어요. 나 없어도 되는 교회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간 게 안식년을 떠난 것이었어요. 제가 안식년을 성경적으로 이렇게 풀었어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하는 포상 휴가 개념으로 풀지 않았어요. 너 없어도 돼. 안식년 동안 농사 안 짓잖아요. 안 짓는데 안 굶어 죽거든요. 먹고 사는 게 하나님께 달렸구나. 그거 배우는 가장 중요한 훈련이었어요. 제가 처음 안식년은 동안교회에서 했어요. 97년도에 했어요. 건축 중이었어요. 그때 한 100억 건축 큰 공사였어요. 근데 100억도 어려운데 그때 IMF가 터져가지고 초비상시국이었어요. 그때 제가 안식년 갔어요. 안식년 가겠다니까 장로님들이 이게 제정신인가, 이 목사가 어떻게 건축 중에 안식년을 간다 그러나, 그때 제가 설명했어요. 내가 안식년을 너 없어도 돼로 풀었습니다. 내가 없어도 돼야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나 없으면 안 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못 됩니다. 그랬더니 말이 맞잖아요. 보내주셨어요. 제가 안식년하고 언제 들어왔는가 하면 중공검사 떨어져서 입당 예배 드리는 전날 밤에 들어왔죠. 얌체같이. 일제관계 안 했어요. 그래서 동안교회는 건축 중에 부도나서 다 망했다죠? 아니요. 더 건강해졌어요. 내가 빠지니까 더 긴장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그래서 더 건강한 교회가 되었어요. 순회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안식년 떠나고 교인들 많이 줄었었지만 그리고 버텨서 더 체질이 단단한 교회가 되었어요. 그 바람에 여러분 제가 은퇴했어도 높은 뜻 교회가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어요? 제가 은퇴할 때보다 지금 최소한 곱절 이상 더 커졌어요. 교회들이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없어도 되는 교회를 목표했기 때문에.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안식년은 높은 뜻 교회가 나 없어도 되는 교회를 훈련하는 기회였지만 저한테도 훈련이었어요. 나도 교회 없어도 살 수 있어. 여러분 높은 뜻 교회를 개척하고 하면은요, 거기 온 집착을 했기 때문에 거기 떠나면 못 살아요. 그래서 집착해. 은퇴해서도 원로, 공로, 명예에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불안해서 못 떠나는 거예요. 나 없으면 교회가 안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없으면 내가 존재를 못 하는 거예요. 그 바람에 집착하게 되면 나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바람에 제가 교회 떠나는 훈련을 했잖아요. 싹 다 놨는데 불안하지 않았어요. 그 바람에 하나님 저한테 축복해 주셨어요. 교회 없어도 살 수 있으면 교회와 함께 살아도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은퇴한 목사치고 이렇게 은퇴한 교회에 불려서 설교 다니는 목사 많지 않아요. 아셔요? 여기 지금 높은 뜻 교회잖아요. 내가 은퇴한 교회잖아요. 하단 높은 뜻 교회. 그런데 높은 뜻 교회들 다닐 때 부담이 없어요. 없어도, 높은 뜻 교회 없어도 나는 혼자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어 하니까 구태에 떠나지 않고 이렇게 오늘 여기 9시에 오라 그래서 일찍 오라 그래서 좀 미안하다 소리 그러는데 미안하기는. 여러분 은퇴한 사람이 그 심화된 교회에서 오라 그렇게 하면 귀찮을까요? 고마울까요? 고맙죠. 부름을 받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편안한 일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교회에 집착하지 않고 교회 없으면 못 산다 생각 안 하고, 나 교회 떠나도 살 수 있어. 내 교회 아니잖아. 하나님의 교회, 나 하나님 믿고 사는 거지. 은퇴후에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지 그랬더니 높은 뜻 교회하고 같이 살 수 있는 이런 복을 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만 믿고 사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저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참 좋아요. 그거는 예외가 없어요. 딱 한 분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살면 여러분 구원을 얻어요.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같습니다. 나는 거기 동의 안 했어요. 모르시는 말씀이다. 부모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으로서는 최고였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어요. 부모의 사랑도 불완전해요. 부모의 사랑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상처받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도 불완전해요. 자식이 아무리 효도를 해도 자식의 부모 사랑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걸 자식을 의지하고 부모를 의지하고 남편을 의지하고 아내를 의지하고 살면 다 무너져요. 저는요, 우리 마누라 지금 아내 있으니까 밖에 있어요. 아내 사랑하죠. 그렇지만 나 아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자식들이 저한테 잘해요. 그렇지만 저는 그 자식의 사랑에 한계를 둬요. 그러니까 혹시 실망할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지만 상처 안 받아요. 왜? 그런 거니까. 난 자식은 자식만큼 사랑하면 되고, 부모는 부모만큼 사랑하면 되는 거고, 또 아내는 아내만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설령 조금 흔들릴 때가 있어도 사람이 그렇지 뭐, 자식이 그런 거지 뭐, 남편이 그런 거지 뭐, 아내가 뭐 그런 거지 하니까 이렇게 흔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만 안 흔들리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만큼 사랑하고, 아내는 아내만큼 사랑하고, 부모는 부모만큼 사랑하고, 남편은 남편만큼 사랑하고, 자식은 자식만큼 사랑하고, 돈은 돈만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믿고 의지할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하나님 한 분만 내가 믿고 살면 이거 좀 흔들려도, 돈 좀 흔들려도 살 수 있어. 택배하러 가면 되지 뭐. 그러고 사는 여유가 사는 거고요. 아내한테 남편 때문에 상처받고 할 때 아내가 그렇지 뭐, 사람이 다 그런 거지 하면 상처를 크게 안 받을 수 있고, 자식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이런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승리하는 삶, 이 땅에서도 천국 사는 삶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